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영광이 카보드인데 영광은 무겁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중량감이 나간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즉 영광은 무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감이 내가 느껴지는 것, 그게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게감은 누군가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 그 무게감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무게가 우리의 중심을 잡아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갈등으로 치닫는 순간에 중심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저 관계를 좋게 보이려고 흉내내시면서 허허실실 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본질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타협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이제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기 1세기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죠.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요, 유럽에 지금 그리스, 로마에까지 바울이 진짜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 편지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또 먼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부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편지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각 교회에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훈계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죠.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편지도 한참 있다가 도착했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 연락이 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님 우리 교회 떠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번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편지 올 때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시 그 교회로 또 갈 수가 없으니까 바울도 편지로 대신 가르치고 권면했던 거죠.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다 그런 편지들이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고린도 전후서가 길잖아요. 서신서 중에서는 제일 긴 편지들인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갈등과 분규가 유난히 또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하는 인사말이에요. 그 인사말이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문제가 바로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갈등과 파당. 너희 가운데 갈등과 파당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분쟁, 어떤 갈등이 있나 봤더니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편이다. 교인들이 이렇게 파벌로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교회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다 알 수 없죠. 근데 추정하기로 많아봤자 한 1, 200명 정도였을 거다, 그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게다가 그 1,200명 모인다라고 했을 때 그 인원이 다 하나의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교회는 따로 특별한 독립적인 이런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소위 가정교회라고 해서 교인들에 집중해서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눴던 거죠. 근데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해도 기껏해야 뭐 한 30-40명 정도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십 명 정도 모여있는 거기에서도 서로 파가 갈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생각해보면 특이한 게 아닙니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3명만 모여도 거기서 벌써 편이 갈린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그렇게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편이다, 편이 갈렸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고린도 아까 제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의 그리스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나 아테나가 다 수사학으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다 철학의 도시, 철학의 나라잖아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설득을 잘하냐,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가, 말로써 이기려는 문화, 말을 잘해서 설득시키려는 문화가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누가 더 우월한가, 바울이냐 베드로냐 예수냐 아볼로냐, 이걸 증명하려고 교인들이 말싸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주보에 드는데 1장 22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나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으로,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1장 20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직면한 문제는 논증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더라,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를 찾더라, 논리를 찾더라, 설득을 찾더라, 증명을 찾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설득하지만 좀 전에 읽은 말씀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장 큰 사람일 텐데, 신의 아들이면 가장 큰 사람일 텐데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어리석어 보인다, 약한 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은요, 그리스에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신이 아니라 죽이고 이기는 신인데 너희 신은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역설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는 철학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여전히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라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또 파벌을 만들었다라고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신도들이 만약에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 그리스도파, 아굴로파, 아볼로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야 될까요?
그 정답이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의견을 통일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없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답을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로 뭉치고 서로 단합하고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지금 얘기한 1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사람들 만나면요,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 봅니다. 말이 정말 유창한 사람들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당들이 다들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오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은 참 잘하는데 그렇게 파가 갈라져 있으니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왜 갈라지냐?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말씀 봤어요. 역대하 말씀에서 르호보암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인데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렇게 의견을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들을 가죽 채찍으로 일을 시켰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때리면서 너희들에게 일을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르호보암 왕을 계속해서 그렇게 부추겨요. 그렇게 세게 말해야 됩니다. 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말을 해야지 왕의 권위가 먹히고 백성들이 순순히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왕을 거쳐서 르호보암 왕이 되니까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이 한마디 말, 우리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 말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나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로 묶어 놓으셨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또 무슨 파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갈라지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더 세게 말하라고, 더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 더 강하게 말하라고, 더 근엄하게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지속되면은 그게 바로 르호보암이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더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갈라질 때에는, 서로가 갈라질 때에는 신호가 따라옵니다. 첫째는요, 내 말이 커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얕잡아 보기 시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는 벌써 그 사람과 갈라지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둘째로는요, 가벼운 말로 시작했던 농담이, 옛날에는 웃어 넘길 수 있었던 농담이 점차 경멸로 바뀌면서 상대방을 약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관계가 갈라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셋째는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결정이 빨라지고 경청은 사라집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듣는 척만 하게 되는 신호가 온다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이 모든 것들에다가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지는 신호가 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화하는데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신호가 오면 그것들을 멈춰야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잖아요. 달려가기도 어렵지만 멈추기도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멈춰야지, 그만둬야지, 개선해야지라고 하면서 말하기 기술을 배우고요. 대화의 요령을 열심히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물론 도움이 됩니다. 효과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내 인성에, 내 성품의 한계를 느낀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화의 기술도, 대화의 요령도, 어떤 상담도, 어떤 충고도 다 어렵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때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 그런 것보다 먼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멈추고 예수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실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걸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놔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우리 편이야. 그렇게 대처하신 것처럼 또 너희가 큰 자가 되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 대인배야 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영광이 카보드인데 영광은 무겁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중량감이 나간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즉 영광은 무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감이 내가 느껴지는 것, 그게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게감은 누군가를 짓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 그 무게감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무게가 우리의 중심을 잡아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갈등으로 치닫는 순간에 중심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저 관계를 좋게 보이려고 흉내내시면서 허허실실 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본질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타협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도 끝까지 식사를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직접 찾아가셨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적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살맛이 날 수 있게 하는, 살게 하는 영생의 물을 선물로 주셨고, 남들은 다 비난만 하는 삭개오를 예수님 먼저 찾아가 손 내밀어 주셨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도 그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돌을 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가려주셨던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로, 논리로 그렇게 설득했습니까? 말로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셨습니까? 그냥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독여 주시고 가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못 뵀던 우리 친지나 가족들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요,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말을 많이 하시는데도
그분들이 그러는 거죠. 나는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누가 말하면 내가 끊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1시간 대화하면 제가 말하는 시간은 10분도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당신이 제일 말이 많은 것 같다고. 그런 거죠.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잘 듣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어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잠언 18장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연을 듣기도 전에 답하는 사람, 사연을 듣기도 전에,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답하는 사람 밀어놔서 욕먹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듣기보다, 말하는 것보다, 성내는 것보다 내가 정말 듣기는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 먼저 나와서 내가 말을 해서 설득시켜야지, 말을 해서 이겨야지.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파가 맞다, 베드로파가 맞다, 아볼로파가 맞다, 그리스도파가 맞다,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말 잘하는 것을 넘어서요, 말을 잘 경청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아까 바울이 얘기한 1장 10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렇게 잘 들어야지라고 할 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똑같아지라라고 하는 회개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정렬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정돈하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다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명절 연휴가 다 지나면요, 우리가 또 다시 다음 주만 되면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교회건 가정이건 일터건 그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정말 놀랄 만큼, 알고 보면 놀랄 만큼 파벌들이 존재합니다. 직장에서는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을 자주 마주하고 나만 빼놓고 뭔가 쑥덕쑥덕 하는 것 같고, 가정에서도 사소한 일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말하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또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더 잦아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3번 숨호흡을 하라 그래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것도 좋습니다. 성급히 말하지 않고 듣는 태도, 먼저 듣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내가 여태까지 가진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해해야지.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평강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내가 연약해서 지금 이 관계에서 이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던 진짜 목표, 화평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말로 이겨서 설득하는 것, 내가 이번엔 꼭 설득하겠어, 내 뜻을 관철시키겠어,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화평이에요. 이런 게 어렵죠. 바울도 말로 설득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사도와 선지자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절대적인 수장이었던,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베드로와도 설전을 벌였고요. 또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끌어준 고마운 그 바나바와도 다투고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그 조카인 마가 요한과도 싸우고 선교 여행 도중에 갈라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내쫓아라, 그들을 멀리해라, 그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말씀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또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에는요, 도끼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입안에 도끼를 품고 태어난단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돋쳐 있는 가시를 좀 빼고 열을 식혀서 내 말의 온도를 낮춰야 하겠습니다. 일단 말을 잘하고 싶다면 내 말의 온도를 낮추는 거. 하지만 말 잘함을 넘어서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잘 들읍시다. 근데 잘 듣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자, 그 말입니다. 말의 온도를 낮춰서 말하고 잘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처음부터 대화의 기술, 대화의 요령 배우기 전에 먼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최소한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잘 말하고 잘 듣고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최소한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가사를 읽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시험을 당해서 죄짓지 말라고 합니다. 너 언행을 삼가서 늘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망가지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진 적 있습니까?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쪽 저쪽 파당을 만들어서 내가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유력한 집단에 속해 있으면 든든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 우리가 이미 수없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부디 이 좋은 명절에 말로써 서로 상처 주고받지 않도록 애초부터 먼저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